물건이든 무엇이든 좋은 것이 있을 때 다른 사람들에게 권하기도 하고 나누어 주기도 합니다. 이처럼 우리는 좋은 마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신선하고 핫한 것으로 좋은 것을 대접하려고 하고 나누어 주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도록 노력합니다. 우리가 이런 예수님은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우리가 이웃에게 호의를 베풀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이웃에게 호의를 베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한번 같이 은혜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이웃에게 호의를 베풀기 위해 필요한 것은 내가 싫은 것을 다른 사람에게 하지 말아야 합니다. 본문 1절에서 5절까지는 비판하지 말라는 명령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해 잘 알지 못하면서 나를 비판한다면 여러분은 어떤 마음이 드시겠습니까? 그건 말할 것도 없이 모욕감을 느낄 것입니다. 나를 판단한 그 사람을 다시는 보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너희가 이런 대접을 받고 싶지 않는다면 너희도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하지 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호의를 베풀 때 내가 다른 사람에게 받고 싶지 않는 그 일을 나도 다른 사람에게 하지 않는 것입니다. 쉽게 설명하자면 다른 사람이 싫어하는 것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1절에서 2절에 비판을 받지 아니하라 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싫어하는 그 일을 다른 사람에게 함부로 하면 그 일이 반드시 나에게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나를 향해 다른 사람들이 함부로 내뱉는 말에 내가 상처받고 싫어하듯이 내가 다른 사람에게 하면 이 일이 반드시 나에게 돌아올 것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호의를 베푸는 것은 내가 좋아하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좋은 것을 주는 것이 호의를 베푸는 것입니다. 또한 무슨 대단한 호의를 베푸는 것을 생각하지 말고 먼저 내가 싫어하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못된 일이 있으면 바로 잡아야 하지만은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 먼저 자기 자신을 살펴보는 것이 먼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3절에서 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절에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5절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다른 사람들의 작은 허물을 말하기 전에 우리 자신의 허물이 얼마나 더 큰지를 항상 점검해 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남을 비판하기에 앞서 먼저 나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나 자신은 어떤가? 과연 내가 이런 말을 할 때에 비판적인가? 나 자신에게 스스로 질문하면서 돌아보는 것이 상대방에게 주는 최고의 배려입니다. 무슨 엄청난 선물을 준다고 해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함부로 말하지 않고 무슨 말을 하려고 할 때에도 먼저 나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 이웃에게 호의를 베푸는 자가 지녀야 할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된 삶을 살아가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두 번째는 우리가 이웃에게 호의를 베풀기 위해 필요한 것은 호의를 베풀 수 있도록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본문 7절에서 11절은 기도에 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7절에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수 있겠냐? 줄 사람은 어디 있겠냐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11절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냐라고 예수님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좋은 것을 달라고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고 누차 말씀합니다. 그러면 좋은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12절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 좋은 것을 남에게 대접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좋은 것은 바로 우리가 남에게 호의를 베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른 사람을 도우려면 인내심도 필요하고 돈도 있어야 합니다. 또 때로는 능력도 있어야 합니다. 그 좋은 것이 나에게 있어야 호의를 베풀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이웃의 유익을 위해 재물과 돈을 사용해야 합니다. 하지만 내가 남에게 호의를 베풀려고 하는데 내가 가진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능력도 되지 않는데 이웃의 유익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주는 것은 지혜롭지 못합니다. 그리고 행동도 너무 지나치는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당연히 기뻐하시지 않을 것입니다. 베풀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은 할 수 있을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하냐면 우리는 의식주를 위해 부지런히 해야 하며 직업을 가지고 성실하게 일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생활 속에서 겸손하게 자족하게 생활을 하셔야 합니다. 우리의 재산의 분량 안에서 분수에 맞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의 소유를 유지하고 재산을 증식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실히 일하면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도울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버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단순히 육체적으로 우리가 먹고 마시기 위함이 아닙니다. 형제를 위해 손을 내밀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이웃사랑 목적입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최고의 덕목입니다. 또한 우리가 아셔야 할 것은 세상 모든 것은 사실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일부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을 주인의 뜻에 맞게 잘 사용하셔야 합니다. 사적이나 공적이나 조금이라도 잘못 사용하거나 낭비한다면 그것은 소유주 대신 하나님을 모욕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10계명 중 8계명 도둑질에 해당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과소비를 부추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의 유익만을 위해 사용하고 있고 대체로 주는 것보다 받는 것을 더 좋아합니다.
도움 주기보다 도움 받기를 더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남이 나에게 재물과 돈을 주기를 원한다면 내가 남에게 재물과 돈을 주라는 역설적인 명령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것을 갖고 싶어 도둑질을 할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찾아 베풀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에베소서 4장 28절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이야기합니다. 구약성경 역시 레위기 25장 35절에는 내 동족이 비난하게 되어 빈손으로 내 곁에 있거든 너는 그를 도우라. 더불어 잠언 27장 23절은 내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내 소떼의 마음을 두라고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원하시는 삶의 수준입니다. 그러므로 본문 1절에서 11절까지 모든 내용에 대한 최종 결론이자 핵심적인 구절은 바로 12절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 아니라. 어떤 학자들은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나오는 산상수훈 전체의 핵심이 7장 12절 말씀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남에게 대접을 받는다 하면 단순히 음식을 차려놓고 대접하는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본문에서의 대접이라는 말은 단순히 그런 의미가 아니라 예의를 갖추어서 잘 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쉽게 말하자면 호의를 베푸는 것입니다. 한글 성경에서 대접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지만 헬라어 원문에서는 해주는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남이 나에게 해주기를 바라는 대로 너희도 남에게 해주라는 뜻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의 말씀에 따르면 남이 너에게 해주기를 바라는 대로 너도 남에게 해주라.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마땅히 살아야 할 삶의 모습입니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성경 전체를 아울러 함축하는 명령이 바로 호의를 베푸는 것입니다. 이 구절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은 오래전부터 마태복음 7장 12절을 황금률이다라고 불렀습니다. 이 황금률이란 황금처럼 중요하고 귀한 하나님의 명령이다라는 뜻입니다. 남이 너에게 호의를 베푸기를 바라는 대로 너도 다른 사람에게 호의를 베풀라는 이것이 성경의 핵심이요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할 황금 같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렇게 남에게 호의를 베푸는 것이 율법과 선지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율법과 선지자는 율법의 핵심이 사랑의 실천에 있고 율법의 완성이 사랑의 온전한 실천에 있음을 보여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세 번째는 우리가 이웃에게 호의를 베풀기 위해 필요한 것은 호의가 필요하지 않는 사람을 분별하는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본문 6절에 거룩한 것을 그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을 공격해서 피해를 입히는 야생들께나 그저 자기 먹을 것을 밖에 생각 못한 탐욕스러운 돼지와 같은 이런 불의의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호의를 베풀려고 하다가 잘못해서 이용당하면서 우리가 그 사람들로부터 피해를 당합니다. 그 호의를 베풀기 전에
분별하지 못한 그 사람은 잘못입니다. 진주와 같은 보배로운 것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호의를 베풀기 전에 먼저 그 사람이 공격해서 피해를 입히는 들깨나 돼지처럼 자기 욕심만 채우는 사람이 아닌지를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됨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열왕기상 3장 9절의 후반부에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라고 말합니다. 솔로몬은 선과 악을 분별하여 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합니다. 사도 바울 역시 빌립보서 1장 9절에서 10절에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너희가 사랑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해져서 너희가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할 수 있도록 내가 기도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이웃에게 호의를 베푸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 말씀을 복음으로 연결하자면 복음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고 그것을 전할 때 분별력을 가지라는 교훈도 됩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은혜의 보물입니다. 하지만 이 귀한 복음을 멸시하거나 오용하는 이들에게 함부로 던지면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모욕당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복음을 전하지 말라는 뜻은 아닙니다. 복음은 모든 사람에게 전해져야 하지만 그 방식과 타이밍은 아주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의 마음이 완전히 닫혀 있다면 억지로 복음을 강요하기보다는 기도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삶이 먼저 복음의 열매를 맺을 때 사람들의 마음이 열릴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분별력 있는 증인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본론으로 돌아와서 이웃에게 호의를 베풀려면 언제든지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줄 수 있도록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면 찾으리라 문을 두드리면 열릴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아무 열매 말고 호의를 베풀라고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역시 말씀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마음, 다른 사람들에게 호의를 베풀 수 있는 물질과 건강을 나에게 주셔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한국률과 같은 명령이자 신구약 성경 전체를 포괄하는 핵심 실천 상황인 남이 나에게 해주기를 바라는 대로 나도 남에게 호의를 베풀 수 있는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